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을 또한 이 공간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그 부르신 목소리를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온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확실히 물을 좀 다뤄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또 같이 다른 분들 앞에 계시는데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촬영하는데 바람이 저때 막 일로 와갖고 왜 이렇게 덥냐 더 앉으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확실히 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제가 영어로 된 그 쉘스크립트를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그 영어를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지금 생긴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넘었어요. 2000년입니다.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에요. 2000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리스도교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증세도 굉장히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떠한 예언자적인 비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의 선명함도 없고 인간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섬세함도 많이 좀 느슨해졌고 양심 있는 기본적인 예절, 도덕, 행동 기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치나 문화적 경향이 그리스도 비전을 침몰시키고 그러한 문화적, 정치적 경향이 교회를 길들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목숨줄도 잡고 숨을 못 쉬게 조여옵니다. 이 세상이 이 교회를 길들이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성경을 빙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빙자한 우상. 그리스도교에서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쓰고 성령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 막 씁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실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게 우상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물질 만능주의. 우리는 이런 거를 예전에 배웠습니다. 바알주의라고. 바알 사상 이런 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물질 만능주의를 신봉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 생활은 이렇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죠. 다른 교회들은 또 새벽기도 예전에 많이 다녀보셨죠? 새벽기도 매일 갑니다. 주일 또 3일 철야, 3일 밤 예배, 철야 기도회, 토요일 무슨 성경 공부, 그 많은 진짜 수많은 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공허감, 다른 의미로는 의미 없는 이 종교생활, 기독교생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는 데서 오는 이 공허함. 그리스도교의 개인 기복주의. 교회 개인 중심의 종교 행위는 이 세상에 펼치고 있는 개인주의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각성보다는 순간적인 표피주의, 헌신적인 자기 부인보다는 감성적인 자기 매질에 빠져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런 형태의 종교는 세상의 소비주의, 자기 도취증에 잘 맞아 떨어집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이 교회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처형되어진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청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형태도 다 부정합니다. 그가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당시 교회의 중심지이며 현상 유지의 상징이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인간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이 신을 이 커다란 집을 지어놓고 신의 집이라고 해서 신을 거기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이명하에 종교 장사도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으로 상징되는 이 종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과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아니면 우리를 추락을 부추길 것인가 아니면 이런 화두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그 예수님께서 행했던, 가르쳤던, 살았던 그 자기 희생적인 정의 구현, 사랑 실천의 추종자가 되어서 고국에서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종교 개혁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와 있는 계명의 개수가 몇 개라고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633? 613.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 이 모세 벤 마이몬이라는 분께서 뭐 연구를 하시다가 뭐 미시나도 연구하시고 토라도 연구하시고 이분이 만들어 찾은 게 613개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613개. 근데 어떻게 613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이 찾으신 게 613개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613개의 계명은 이분 한 분의 주장일 뿐이며 이게 모호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한 문장 안에 명령이 2개 있으면 이거를 한 계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2계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한 개인한테 한 명령과 한 나라한테 한 명령인데 이걸 같이 취급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613개인지 633개인지 뭐 900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십니까? 제가 31페이지에 대해서 613개 계명을 다 프린트했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주면서 제가 2번 읽었어요. 613개를. 참 읽으면서도 참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확 죽여놓겠습니다. 일단 6월절 우리가 지키나요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좀 6월절 안 지키죠? 6월절 안 지키면 지금 한 10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6월절은 지금 1년간 순장을 바쳐야 되고 순념소를 잡아야 되고 바친 재물은 니사월 15일에 먹어야 되고 양고기는 날로 먹지 말아야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다음 날까지 남기서도 안 되고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누룩 없는 빵은 니산 15일에 먹어야 되고 6월절 기간에는 누룩 만든 떡을 먹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누룩이 담긴 떡을 먹어서도 안 되고 이교도들도 유대인도 6월절 양을 뭐 변절한 유대인도 먹지 못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도 6월절 양을 먹지 못하고 6월절 희생양의 고기는 집에서만 먹어야 되고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6월절 양을 먹을 수도 없고 처음 난 것을 거룩한 구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자녀들에게 6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출애굽 얘기를 들려줘야 되고 저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 안식을 잘 지키십니까? 안식을 지키세요? 여러분들? 안식을 기억까지 잘 지켜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죠? 금요일 해 떨어진다부터 토요일 해 떨어진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때가.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우리는 주일날만 지켜와요. 그러니까 일단 안식일은 우리는 안 지키는 거야. 보십시오.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단 아시죠? 제단. 여기 제단도 없어요. 제단을 뭘로 만들었죠? 쇠로 깎고 해서 만들었죠. 원래 제단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돌로 만들면 안 돼요. 제단은 잘 있는 그대로 돌을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한 군데라도? 유대교도 이거 하기 힘들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도 사고 파는 시대라 주인이 아내로 취하려고 산 여종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아버지께 흘려보내야 한다. 그들은 팔아서도 안 되고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샀다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살아있을 사람만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규정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소 키워보셨어요? 소? 저는 소를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소에 대한 규정도 많아요. 소가 사람을 해한 경우,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뭐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 뭐 이런 거. 처녀를 꿰어서 건드린 경우, 마술 부리는 여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과부와 고아 보호해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된대요. 돈을 빌려주었으면 빚쟁이처럼 독촉하면 안 된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욕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 다수결 원칙. 다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따라가면 안 된다. 다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다수를 따라야 한다. 또 이래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2번 읽으면서 재밌는 게 엄청 많았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 둘이 싸울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걸 보고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 상대방 남자의 죄송합니다 이 말씀서 고환을 잡으면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리라. 자비도 보이지 마라. 이런 게 지금 613개에 들어가 있어요. 참 읽으면서 답답했지만 참 이거 어떻게 이걸 지킬 것인가?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613개를 제가 2번이나 읽으면서 이게 31페이지짜리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주석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읽어봤어요. 여러분은 이 613계명 중에 몇 개나 지키십니까? 나는 몇 개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몇 개는 지키는데 다른 몇 개는 지킬 수 없다. 못 지킨다. 여러분 이 계명을 누가 주신 건지 아십니까?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저희 감독이 준 것도 아니고 저희 교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지키세요? 왜 안 지키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조차 안 지켜요. 613개 중에 저는 하나도 못 지킬 거예요. 제대로는.
대부분 아예 지킬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한 550개 정도는 아예 지킬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까? 초목절을 지킵니까? 뭐 사실상 남자는 뭐 3번 뭐 이스라엘 저기 예루살렘 가서 뭐 절기를 지켜야 하고 뭐 해야 되고 뭐 아예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유대인 법을 갖고 들먹거립니까? 네.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 경전을 읽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성경처럼 읽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나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신박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누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 맞다. 율법 이제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은혜의 사람들이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싸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장을 내놓으려면 예수님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너희는 은혜에 살고 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더 이상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좀 그런 이제 무게를 실어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는커녕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이효영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해보세요. 누가 가르쳐준 신앙 이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분명히 은혜 시대에 산다고 예수님 시대부터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난데없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다. 율법을 은혜로 살짝 덮어서 율법은 이제 없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 사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반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교회 생활해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다. 난 자유로운 자다. 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피는데 이 주장이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공공연하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런 거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좀 우리는 더 죄를 짓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그런 신학들을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시죠.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 그럴 것이요. 천국은 가긴 가나 봐요. 율법을 다 안 지키고 어겨도 천국은 가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래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크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더 깊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요. 하늘나라 가기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는 이걸 자꾸 하늘나라 가는 걸 쉽게 포장해서 슈거코팅한다 그러죠. 설탕을 옆에다 다 발라놓습니다. 겉에다가 먹기 편하게. 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거예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크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의 기억나세요?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나온 말씀들인데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쉽게 얘기하면 죽도록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을 만큼 사랑하라. 네 마음과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613개 중에 13개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개는 지키고 대부분은 안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도 못 지켜요. 저도 목사인데 다가 아니라 하나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는 지키고 나머지는 다 어기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무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어기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작은 사람이다. 아니, 제 생각, 이제 상식을 사용하면 큰 계명은 지켜야 되고 작은 계명은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계명 몇 개만 주시면 이것만 지키면 돼. 다른 건 안 지켜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개만 딱 주시고 예수님도 큰 계명 몇 개만 지키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안 지켜도 돼. 상관없어. 이러면 되게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우리 유대교 이런 잘 만들어진, 잘 짜여진 이러한 그런 거를 믿고 가르치는 이 유대 종교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교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비난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시면 선을 더 행하셔야 합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셨고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구원의 뜻을 이행하는 것은 그런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자비가 기초가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아마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신앙인은 종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도전하셨습니다. 종교와 종교의 규칙과 종교의 규범을 가르치며 그것이 종교의 전부인 양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규칙에 자기의 삶을 담보 잡힙니다.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노예. 그런 종교적인 규칙과 삶과 규정에 자기의 삶을 담보 잡힐 채 종교의 규정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라고 여러분들보다 나아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종교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 같은 게 아니라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정신 같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생긴 게 달라도 말이 달라도 뭐 믿는 게 달라도 다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사랑하고 삶을 지탱하게 하셨던 그러한 정신들입니다. 그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차별과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종교의 선들, 우리가 그어놓은 종교의 선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감한 자유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윤리적 요구 오늘 이겁니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더 넓지 않으면, 더 크지 않으면, 더 깊지 않으면, 더 낮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윤리적 요구. 이거는 지금 무엇을 믿고 안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의 의로운 삶이 그들의 삶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지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의 뭐 규범,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너를 올가매는데 이러한 규정, 규율 이런 거를 믿고 안 믿고 뭐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이라는 예수님의 윤리적 요구는 모세가 전한 율법 그 자체보다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그 이제 도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런 게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예루살렘 도시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빛이라고 믿으면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잘 짜여진, 이해가 쉬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제물만 바치면 너는 좋은 신앙인이고 좋은 유대교인이고 너는 천국에 가고, 이렇게 쉽게 짜여진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다가 자기 스스로도 가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뒀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와 전통과 역사와 조상들과 종교와 신학과 교리가 빛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견상 유지의 급급한 유대 종교에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들의 교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 갔느냐. 잘못된 성경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빛도 아니고 너희 민족이 빛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빛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빛도 아니다. 빛은 누구다? 바로 너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가서 그렇게 살아라는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라. 종교의 규정, 규칙, 법률 이런 거에 얽매여서 이걸 잘하면은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믿는 이러한 그 당시 성경 개성에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 마음이 잘못된 거야.
신앙은 매 세대 때마다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때 2000년 전에 자기만의 성경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거 니들 다 잘못된 거야. 너는 오류로 꽉 찬 거야. 너의 신학은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세대에도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 세대 때 다 했습니다. 제 세대 때도 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얘네들은 알아서 또 해야 됩니다. 우리와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야 하고 해석도 달라야 되고 재조명해야 됩니다. 저들의 신학이 저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재조명되는 빛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만의 생각을 내놓으십니다. 너희들 지금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는 이런 신앙인들, 종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제 해석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종교가 빛이 아니라 종교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네가 교회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뭐 이런 걸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세상을 비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이 맛을 내는 그런 감칠만한 사람이구나. 종교 시스템, 종교 권력, 종교 이념 이런 것에 얽매인 우리 세대는 저도 많이 얽매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대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해석을 내놓을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성경 해석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스스로 모색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등불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작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등불이 많은 빛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작은 등불이 가장 효과적으로 비추려면은 그 작은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방에 지금 불을 다 끄고 등불이 하나 있다면 책상 밑에 놓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높은 곳에 놓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빛을 비추려면 저런 데도 놔야 돼요. 같은 작은 빛이지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빛도 더 많이 비칠 수 있어요. 우리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사실 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작은 등나무 기름 램프는요, 빛이 그렇게 많이 발산하지 못합니다. 집에 놔도 어두워요. 항상 어둡기 때문에 이 빛을 이게 바닥에다 두면 안 돼요. 항상 이 등경 위에서 놔야 돼요. 램프 스탠드에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빛을 발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효리 목사는 작은 등불입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작은 등불이에요. 우리 완리 제일감리교회 큰 등불입니까? 작은 등불입니까? 우리 다 작은 등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작은 등불이지만 우리도 빛이다. 우리도 빛이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등경은 어디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작은 등불이지만, 나도 이효리 목사, 작은 등불을 비추는 목사지만, 내가 작은 빛을 비추는 집사님, 뭐 권사님, 뭐 다 이렇게 학생들, 뭐 다 성도님들. 나의 등경은 어디인가? 우리의 등경은 어디인가? 우리 교회의 등경은 어디인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재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최선의 빛을 비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놓을 수 있는 등경의 위치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작은 불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경은 어디이며
우리의 등경은 어디이며 우리 교회의 등경은 어디입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전과 제약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등경 위에 우리 스스로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작은 우리지만 우리의 꿈은 계속 이어져갑니다. 진정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그 희망과 그 용기,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저희 스스로에게 보이고 주님께 보여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